샬롬 2023년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성경의 말씀이 먼 옛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까지 계속되는 대선지자 엘리야 이야기의 첫 부분입니다. 열왕의 역사를 소개하는 열왕기서에서 엘리야에 관한 기록은 무려 8장에 이릅니다. 역사서에서 엘리야가 대단히 주목받는 것은 그 시대에 열왕기의 갈등이 극적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당시의 왕 아합은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 대결의 대표 선수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는 두 입장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이 그 특징을 이루던 때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는 암흑시대 속에서 한 신실한 인물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관철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동성을 조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엘리야의 가뭄 예언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전사 엘리야가 예고도 없이 호련히 나타나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한 후 그리 시냇가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과 시냇물로 생명을 유지하지요. 엘리야의 가뭄 예언은 가히 돈키호테적이라 할 만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당대의 권력자 아합을 필두로 온 백성이 우상숭배 도입에 열을 올리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대세를 거스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도 당대의 권력자 앞에서 재앙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용기는 당돌하다 못해 무모해 보입니다. 아마도 아합을 비롯하여 사마리아 왕국의 귀족들, 신학자들에게는 엘리야의 선언이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쯤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엘리야의 고독한 투쟁은 이스라엘 역사에 신앙의 전기를 공급하는 예언자 정신의 큰 맥을 일구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했을까요? 그것은 곧 엘리야의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위협을 피해 그리 시냇가로 피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피신의 시기, 장소, 기간 및 생활 방식의 아주 구체적인 면까지도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에 의해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작은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엘리야의 행동이 위대한 역사를 태동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엘리야를 들어쓰사 위대한 역사의 서막을 여셨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갓 미물인 까마귀를 들어 쓰십니다. 까마귀는 레위기에서 보면 매우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음식을 탐하지 않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날라다 주었다는 사실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에서 16절은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보살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를 통해 당신의 종을 보살피시는 장면입니다. 이 단락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앞에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한 역할자가 믿기 어렵게도 까마귀였듯이 이번에는 이방인 과부라는 점입니다. 즉 무엇이나 먹어치우기 일수인 까마귀가 음식을 고이 날라다 주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이방인 과부가 이스라엘 선지자의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도 신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내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방으로 발길을 향해야 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을 저버리는 동안 한 이방인 과부는 도리어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 역시 극적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청했을 때 그것은 그 과부의 모든 것을 요구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가 가진 한 움큼의 밀가루는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용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엘리야의 요청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손안에 있는 마지막 한 움큼의 떡을 구워 먼저 엘리야를 대접함으로써 한순간의 결단이 영원에 있다는 결정이 되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포기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곧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것은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17절에서 24절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린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집에서 비교적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다 한 당혹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을 앓다 그만 죽어버린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과부는 하나님에 대해 징벌과 재앙만을 전해주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상관하지 않는 게 좋은 존재가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엘리야가 곁에 있는 것이 꺼림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놓고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일로 하나님은 인간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은 훗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의 이적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이적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속에 예표된 부활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열린 성도님들,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위기의 시대에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준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옛날 시체를 탐하는 까마귀조차도 그 강권적인 은총으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은밀하고 안전하게 공급하셨듯이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 물질, 건강, 평안, 능력, 은사를 오늘도 공급하십니다. 인생의 그리 시냇가에서 사명과 말씀을 주시고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처럼 오늘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명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